오늘 선부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승리 뒤에 오는 공격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명절 있는 주간이어서 우리 오후에 예배를 1시간 조금 앞당겼습니다. 되게 정신없이 바쁘게 식사하고 나서 막 정신없이 오셨죠. 1시간 앞당기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설교도 일찍 마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찍들 이제 명절 새로 움직이셔야 돼서 길지는 않겠지만 오늘 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항상 선부 예배 때 오후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나누죠. 오늘 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설 명절 또 중요한 우리 특히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여기에 구역장 구역 인도자 계신다면 일부러라도 문자 하나라도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 오래지 않은 우리 새 가족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부신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면 훨씬 힘있게 잘 일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은 우리 유치부에서 겨울 성경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작년처럼 우리 각 부서 그래서 이번에는 시외 권역에도 좀 부탁을 했어요. 첫날이 시외 권역 파트인데 그냥 영상으로만 있지 말고 거기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있으면 그 전날 좀 불러서 홈스테이를 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같이 본 예배당에서 같이 무대에 올라와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좀 숙제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일단 막상 학교를 딱 가면 학교라는 현장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여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언약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그 응답의 맛을 볼 수 있는 또 학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승리 뒤에 오는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면 승리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큰 승리를 맛보죠. 그리고 나서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세를 알아요. 나는 이제 혼자밖에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뒤처져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영적인 힘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걸 모르면 우리 현장에서 많은 부분 진짜 중요한 응답은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거를 이해를 못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아예 첫 말부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세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 알지는 못한다. 아무리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도 하나님 오늘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들리는 허공의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였거든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 있는 동안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구체적인데 우린 잘 모르고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천사의 활동, 또 흑암 세력의 역사들, 이런 공격들, 그 모든 게 다 영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많이 놓치고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제목을 승리되어 오는 공격을 조금 풀어가면 올해 1월, 2월 엄청난 수련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은혜도 받고 오면서 막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다. 메시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제일 걱정이 많이 하는 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담당하는 교육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메시지 때 은혜도 받고 수련회 때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정확하게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은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잠깐이면 돼, 나머지 거는 내가 다 뺏을 거야, 이 반대편 원수의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못 느끼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엄청난 공격들이 시작되어져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다 받고 막 아멘하고 어떨 때는 막 눈물도 날 만큼 막 감동받고 다 하고는요, 예배당 마치고 나서 식사하러 식당 가고 거기서 봉사하고 또 식사하고 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꽝 하고 부딪혀요. 시험거리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빼앗겨 버려요. 열심히 은혜 받고 10분도 안 된 상황에 은혜 다 놓쳐버려요. 한 번은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은혜를 막 받더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차에서 남편하고 아내 부부가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은혜를 다 쏟았어요. 이게 심각할 만큼. 그래서 목사님 이게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하다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삥삥 둘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오전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저녁 늦게 잠들기 전까지는 입을 벌리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입을 벌리면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있고, 그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어떨 때는요 버티고요, 어떨 때는요 아주 이렇게 쉽게 기도하면서 넘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만나라고 이름을 지을까 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소통하고 나면 만나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광야길에서 주신 건데, 만나서 영적인 부분을 서로 나누는 거,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팀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도 보면 2부 예배 마치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게 이제 주일을 넘어서서 평일까지도. 태영아 팀도 보니까 자주 모이더라고요. 자기들이 통하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 집에도 이렇게 쳐들어와요. 사모님 집에 놀러 갈게요 해서 와서 또 있다 가고, 그 팀들이 주중에 그렇게 만나라는 팀으로 모여져서 그때 이제 조장도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전에 제가 광주대교회 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주일날 낮예배가 마치면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룹해서 말씀을 들은 거를 포럼하는 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그때 좀 많이 으쌰으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예배 딱 마치고 나면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별로 없을 만큼 한 10분 정도는 같이 막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도 제가 미국 잠깐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포럼 팀을 움직이더라고요. 남전도엔 남전도끼리, 여전도에 여전도끼리, 또 셀라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은 청년 그룹, 이렇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제가 오는 그때 이제 그 주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 주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섞었어요. 한 8개 9개 팀으로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슬쩍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든 학생들도 있고요. 어른들이 포럼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달라 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반대로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른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어른들이 하시는 포럼들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많은 부분들 또 놓쳤던 부분도 깨닫기도 하고, 장점도 많은데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런 어떤 만남의 팀들이 있다 보면 은혜 받고 나면은 반드시 사단은 공격해요. 그게 그 다음 날로 연결되면은 그 다음 날도 은혜 속에서 있게 되잖아요. 그거를 사단은 절대 보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까지도 공격을 해왔던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광야에서 공격해 왔잖아요. 속임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이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분명히 있고 영적인 힘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응답도 못 받을 뿐더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많은 부분, 정말로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엄청난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들이 있고요. 또 원수를 제어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맛보고 누려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운동하는 걸 되게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 형님은 뭐 거의 중학교 때부터인가 복싱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쿵우도 하고 막 운동을 막 격투기를 막 했어요.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그걸 하면서 잘해야지 이러겠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째라다 보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아, 내가 하면은 안 되겠다. 돈도 들고 하니까 나까지 하면 안 되겠네 하는데, 또 막내는 속이 없으니까 또 하더라고요. 중간에 저만 끼어가지고 학생 때 하고 싶은 운동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때야 돼서 나이가 돼서 제가 막 밥값을 조금씩 아껴서 제가 태권도 도장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딱 되어진 시점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니까 밥값을 아껴서 운동하러 간 거잖아요. 가서 한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몸 풀고, 그리고는 운동 1시간 배우고, 끝나고 나면 또 한 2시간 또 배운 것도 해본다고. 그렇게 1년 채 못 가서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척추뼈에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태권도 하러 딱 가면 저녁 시간에 이제 가요. 수업 다 끝나고 저녁 늦게 가면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은요 대련을 시켜요. 이제 배웠던 등을 가지고 이제 직접 앞에 상대하고 이렇게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요 엄청 잘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는 저걸 왜 맞냐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저럴 때는 저렇게 때리고 발차기 하고, 엄청 앉아 있을 때는요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근데 막상 딱 서면요 하나도 할 줄 못해요. 얻어맞기만 하지. 한 번은 고등학생들인데요, 저는 대학원생이고 고등학생들인데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시합이 얼마 안 되고 우리 도장에 와서 이제 관장한테 조금 이렇게 레슨을 받으려고 왔어요. 일부러 관장이 저희들하고 나이 먹은 어른들끼리 이렇게 겨루기를 시키는데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 애들은 선수급이니까 앉아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니까요, 학습된 신앙생활은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그냥 성경을 예배 시간에 와서 배우고 예배하고 하면서 학습된 영적인 삶은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실제적인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다지는 거예요. 링 밑에서 열심히 막 땀 흘려서 운동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 본 시합 들어가기 전에 땀을 얼마만큼 흘렸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링 위에 올라가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얼마느냐, 그거하고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 영적인 힘의 존재를 알고 직접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태권도 그 겨루기 하면요, 딱 겨루기 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1분도 안 돼서요 발도 안 올라가요. 힘이 없어요. 숨이 차고 막, 이게
예, 생각대로 저는 예전에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을 때는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중국 영화였어요. 중국 무술하는 거. 영화 딱 보고 나오면서요, 야, 내가 5대1로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손에 힘이 얼마나 딱 가는지. 근데 직접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실력은 내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지 실제 힘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포럼도 할 줄 알고 다 하는데요, 나에게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영적인 힘을 내 것으로 삼는 비밀이 없으면 6일의 현장에서는요 거의 100점 100패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다 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처럼 안악산지가 우리 앞에 있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탁 서 있으면,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조건 나는 승리자야 라고 할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힘은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래요. 은혜 받고 돌아서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들, 뭔가 막 안 좋은 생각들, 안 되어진다는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영적인, 진짜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의 답이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어느 정도로 능력이 대단했냐니까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어요. 그냥 비가 안 온다, 왜 안 오지, 이게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3년 6개월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딱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갈멜산으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딱 서요. 450명, 400명. 바알을 섬기는 450명 거짓 선지자, 그리고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 850명이죠. 갈멜산에서 이제 큰 수소 2마리를 앞에다 두고 물로 잔뜩, 물에 적게 만들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면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해요.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요. 엄청난 승리를 맛보죠.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딱 뽑아가지고요 파견해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쯤 있다, 빨리 가서 잡는 대로 바로 죽여라.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40주야를요 쉬지도 않고 뛰어요. 너무 지쳐요. 먹을 것도 없지요. 이게 너무 많은,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오늘 나온 고백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너무 특심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까지는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제가 오늘 9절 10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엄청난 역사, 엄청난 응답 뒤에 계속해서 응답을 지속했냐? 엘리야도 안 되었어요. 엘리야도 힘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우울증 증세처럼, 하나님, 나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이 땅에서 사역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는 게 없네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우상들이 다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황 보세요. 나는 지금 왕비에게 쫓기는 신세고 더 이상 앞뒤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엄청난 대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나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진짜로 헌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자꾸 문제가 올까요?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영적인 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이미 얻은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이미, 그리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고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얻는 구원의 축복이 또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완전히 임하면 없어져요. 더 이상의 그런 싸움이 없어요.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근데 그 시간까지는 이미 와 있는 응답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성취해 가야 될 영적인 싸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요, 자꾸 현장 속에서 시험 들을 일이 생기면 시험에 빠져요. 부정적인 것들 끄집어내고, 지금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만 남았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에 이미 오바댜라는 아합 왕 밑에 있는 신하를 만나요. 굉장히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몰래 오바댜가 숨겨놓은 선지자만 해도 50명 100명이에요. 오늘 19장 제일 저 밑에 18절, 우리 18절까지는 안 읽었는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언급해요. 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내가 그거 남겨놨어. 그거 다 찾아내야 돼. 근데 지금 엘리야의 생각은요, 완전히 딱 굳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오직 나밖에 없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현실과는 너무 달라요. 왜요? 문제 속에 딱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요, 앞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뭔가 현실을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딱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언약이 손에 쥐어져요. 아니야, 현실은 지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언약이 있잖아. 언약이 담겨져 있는 헤브론 땅이잖아. 언약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조상이, 유다 지파가 이미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 안 된다고 벌벌 떨던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완전히 안악산지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우리 땅으로, 유다 지파가 거기에서 거처를 삼았던 땅이 안악산지잖아. 그런데 그 도망갔던 그 거인의 족속 중에 한 명, 골리앗이 앞에 와서 지금 큰 소리를 친다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조건 싸워 이길 수 있어. 또다시 이길 수 있어. 이게 100번을 일어나도, 1000번을 안악산지의 사람들이 또 일어나도 우리는 언약만 있으면 무조건 또 꺾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놓쳐요. 아, 현실이 이렇구나, 안 되겠구나, 부정적인 생각, 어려움에 안 된다는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요,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원수의 손에 빼앗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사야서 43장,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누군가가 와서 손을 대고 누군가가 와서 빼앗아 갈 수 있고 누군가가 와서 깨트릴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든 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 영적 사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현실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먼저 보여야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응답의 자리까지 못 가도록 은혜 받는다 싶으면요, 반드시 뒤쫓아와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많은 시험거리들로 진짜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왜? 은혜가 하루 이틀 쌓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지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응답 전달하는 복의 근원으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무너지도록 은혜를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 성공 뒤에, 승리 뒤에 오는 공격들이에요. 그 공격에 여지없이 엘리야도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 그냥 있어요? 아니요, 찾아가셔요. 육신적으로 힘없도록요, 빵도 주고 물도 주고, 영적으로요, 다시금 사명을 일으켜 세워요. 아니야,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너를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교회를 든든히 세울 왕을 내가 바꿀 거고, 그 왕국을 든든히 세울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7천 제자를 이미 준비해놨어. 그들을 이제는 한 손으로, 한 그림으로 모으는 힘을 네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는 그 역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도록 엘리사라는 너의 제자를 세워놓고 가. 그게 너의 사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눈뜨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안 놓치려면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언약이 뭔지 현장 안에서 현실보다 언약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옵소서. 왜요? 내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세요. 여러분, 막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책으로 배운 수영 가지고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수영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있어야만 파도 치는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또 이번에 친지들과의 만나고 무슨 우리 산업 현장에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든지 사업 동료들, 직장 동료들 다 그 속에서 막 아웅당하면서 타는데요, 내 영적인 배경, 내가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이 영적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 비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는 그들 앞에 서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는 현장의 현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뒤에 배경, 여러분들 뒤에 있는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앞서 가기 전에 우리 앞에 주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 옆에 천군 천사를, 우리 뒤에 주의 사자를 딱 동원해서요 철저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잘 안 되어지는 문제들 앞에,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좀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뭔가 얽매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금방 영적인 세계로 가지 않고요, 율법적인 시각으로요 우리를 쳐다보면서요 죄책감에 딱 빠져요. 죄의식을 가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지? 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아니요, 내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능히 이겨서 넘을 수 있는 이미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힘을 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요 힘을 얻어요. 원수가 가져다 주는 건요 반드시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놓쳐지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게 꼬여있는 관계 문제라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걸 풀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원수가 가져다 준 것은 너무 딱 정반대의 것이어서 우리가 구분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 큰 거인이 앞에 서 있어도, 안악산지를 보고도 언약이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 큰 어려움이 왔니? 그럼 뒤로 숨어, 두려워해, 걱정 좀 해, 염려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사역을 멈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더디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걸 놓치게 하려고, 사명도 놓치고 오늘 오전에 있는 것처럼 이유도 놓치고, 이유가 없으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면 이유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죠. 힘 빠지게 만들어서. 목사에게 제일 많이 공격해오는 원수의 대적의 방법이요, 엄청난 죄의식,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들, 현실이 크게 보여서요, 야,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요 가득 차도록 만들면 교회는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우리의 가정,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잖아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살려내야 될 현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모든 것 다 영적 파수꾼으로 서서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현장은 헤브론이에요. 안악산지,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될 땅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 속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헤브론, 언약의 땅이에요. 내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이번 한 주 어떤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딱 서 있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 가지고 능히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우리 AL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